우리에게 잘 알려진 철학자 중에 18세기 독일의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염세주의 철학자입니다. 세상을 볼 때 가장 비관적으로 보았고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비관적으로 본 철학자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 쇼펜하우어가 고슴도치를 지켜보았습니다. 고슴도치가 추위를 피해서 서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바늘에 서로 찔려서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위 때문에 서로 가까이 갔지만 다시 떨어지고 하면서 그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를 위해서 최소한의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구나, 그 원리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우리에게 말할 때 인간관계의 그 모든 그 과정이 고슴도치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 말합니다. 우리는 가시투성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다가갈 때 반드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인간은 관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쇼펜하우어의 입장은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죄성의 가시는 관계할 때마다 상처를 반드시 주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나는 상처를 받았다고만 생각하지 내 이 가시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대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은 상처만 기억하지 내가 가시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받은 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조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 마음 속에 상처로 인하여서 이미 견고하게 마음이 굳어져 있고 상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제자훈련 때 함께 나누는 책 중에 잔 비비어의 관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잔 비비어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상처로 실족한 사람을 화해시키는 일은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냐하면 스스로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가운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견고한 성을, 마음의 벽을 쌓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견고한 견고한 성을 이 마음에 쌓고 그리고 그 벽 안에 자기를 가두어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 벽 안에 가두어져 고립되는 순간부터 고립된 감정, 고립된 생각, 고립된 모든 관계는 그 사람을 더 망가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고립된 벽 안에 갇히게 되는 순간 하나님도 그 벽 안에 들어오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왜곡된 감정, 왜곡된 생각, 왜곡된 관계를 하면서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더 문제는 견고한 벽 속에 갇힌 상처받은 자들은 마귀의 종로로 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이 상처의 벽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가장 반기고 활용하는 못된 세력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말, 마귀의 종로로 타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음을 잔 비비어 목사님은 말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외부의 핍박보다 더 큰 어려운 문제는 내부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기록되어진 성경을 가만히 배경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대부분의 이유는 교회 속에 관계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유대인들,
또는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 때문에 관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들여다보십시오. 그 교회 안에 두 여자 집사들 세력 싸움하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심각한 분쟁의 문제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십시오. 그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결국 심각한 관계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기자가 대면한 교회 예외가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차별하고 관계의 위기가 있었던 교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 사이에 교회 안에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관계하는 그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지만 우리의 죄성은 차별하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관계가 우리에게 문제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차별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벽이잖아요. 돈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차별을 많이 당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 돈이 있는 사람은 비즈니스석을 타잖아요. 넓은 자리에 좋은 서비스를 받고 아주 안락하게 여러분 비행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에코노믹석을 타게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음식점에 가도 또는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 가도 돈으로 인한 차별은 이 세상의 관계의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된 이런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관계 속에 오용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는 못된 여러분 이 죄성의 문제가 교회 안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잖아요. 만약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관계는 어떻게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할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받은 믿음대로 관계를 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본문을 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기자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관계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키포인트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구주의 믿음을 가졌고요.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로드가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주님의 믿음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삶의 관계를 우리 주님의 로드의 방식으로 관계해야 할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진 기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이 우리를 관계하실 때 여러분 전적으로 은혜로 관계하셨고 뿐만 아니라 믿도록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관계하셨나요?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사에 오셨던 주님께서 관계에 좋은 롤 모델이 되시잖아요.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인입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는 이 세리인이었던 마태를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에게 제자됨의 복을 주셨어요. 당시에 가난하고 무식하였던 어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믿게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관계했던 사람들의 그 관계의 기준을 보면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관계하실 때 그 관계의 가장 키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들의 과거의 이력을 보셨다면 여러분 관계가 어려웠을 겁니다. 주님은 과거를 보시지 않고 미래를 보셨습니다. 만약 과거를 기준으로 하였다면 주님께서 관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당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관계했던 사람 중에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일곱 귀신 들렸던 과거가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보십시오. 남편이 6명이나 두었던 여러분 그러한 정말 부정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무시받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별받았던 베드로 같은 자들, 제자들, 주님께서 과거를 보시지 않고 그들과 관계하셨던 것은 미래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력서를 따져본다면 여러분 주님의 그 수준 안에 있었던 관계할 만한 사람 없습니다. 과거를 보시지 않고 미래를 보시고 주님은 관계해 주셨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관계할 때 과거를 만약 보았다면 여러분 관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역사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임할 때 그 과거의 히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저한테 제일 먼저 많이 들려옵니다. 개인의 히스토리, 교회의 히스토리를 저에게 들려줄 때 대부분 흑역사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저에게 대부분 들려옵니다. 그것은 제가 팩트로 확인하지는 않지만 그 들려온 소문을 제가 듣고 한 사람을 대하고 그 공동체를 대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관계할 수 없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 흑역사의 과거를 만약 듣고 만약 그것에 근거한다면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관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임에서 저는 그 들리는 이야기를 전부 날려보냅니다. 흘려보냅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거가 있더라도 주님의 관점으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관계를 해가기를 노력을 합니다. 주님께서 과거를 보시지 않고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어떤 소문에 근거하여서 이 사람 저 사람 차별하고 우리가 관계하는 습관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관계하실 때 권위를 내려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친구로서 주님께서 관계하셨습니다. 왕의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관계하셨잖아요. 철저하게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주님께서 관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잖아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관계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관계의 원칙으로 삼았던 것은 남을 먼저 대접하는 관계를 주님께서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배신하고 거부해도 주님은 끝까지 대접하는 관계를 제자들과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언제 상처가 되시나요? 언제 마음속에 섭섭함이 찾아오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 원망이 찾아오나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아니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왜 상합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관계할 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관계하다가 그 어떤 충족이 안 되어지면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속에 먼저 섭섭함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 대접받고자 하는 본성 죄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죄성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먼저 대접하는 그런 마음과 삶으로 나아가는 스스로의 자기 복종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제일 처음에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목회자로서 내가 목회를 할 때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본성,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교회 속에 적용해야 할까? 굉장히 목회자로 출발할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내 안에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 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그 시골 교회 이제 담임 교육자로 부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이 대접받으러 가는 저의 이 본성, 이 이기심을 내가 훈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고 실천할 수 있는 적용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너의 물질을 한번 내려놓아서 대접하는 훈련을 스스로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90년대였으니까 한국교회에 보편적으로 이제 목사님들 사례를 줄 때 400% 보너스를 줍니다. 12개월이 아닌 16개월 이게 보너스를 줍니다. 물론 그 보너스가 본봉의 보너스인데 그때 당시에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이도 있고 생활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 그 보너스, 굉장한 기대감이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것을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너가 장학금으로 써보아라, 드려보아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1년에 4번 반복해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스스로 내가 대접받으러 가는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교회 속에 어린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그 모든 물질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고등부가 굉장히 시골이니까 없고 굉장히 약한 정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섬기면서 가장 깨달은 것은 결국은 내가 복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스스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평생에 해야 될 저의 과제이고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은 죄성에 익숙한, 죄성에 노예되어진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죄성의 기본적인 성품은 다오의 성품입니다. 받아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니, 받았던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여러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벌써 원망이 생깁니다. 제가 교회 속에서,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받는 것에 익숙해 있고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받는 것에 이미 습관화되어진 이 죄성은요, 엄청난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수준의 무언가 채움이 없으면 금방 원망이 일어나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로드로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관계할 때 여러분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삶의 라이프가 체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 것도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준 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잘못 기억하면 공로사상이 있고 내 의의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준 뒤에는 빨리 잊어버릴 때 그것이 서로에게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관계할 때 믿음이 없이 관계하다 보면 물질 중심의 관계를 할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도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물질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며 관계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 올 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여러분 멋있게 치장을 하고 온 사람은 우리는 더 그 사람을 알게 모르게 인정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허름한 옷을 입고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작은 차 타고 그냥 교회 오신 분들을 알게 모르게 차별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만약 이러한 마음의 차별, 우리의 어떤 관계의 차별이 있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할 분은 누구일까요? 주님이셔요. 로드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소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도, 학력으로도 잡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교회 속에 우리가 관계할 때 차별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를 먼저 생각할 때 나를 귀하게 주님의 관점에서 VIP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사람의 소유를 뛰어넘어서 귀한 존재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해가는 데 있어서 상처받은 마음에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잘못 관계를 하다 보면 결국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하신 그 믿음의 방식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언제나 주님처럼 남을 대접하고 우리가 존중히 여기면서 관계의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관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방식을 지금 본문은 말씀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일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차별받는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대표적인 일하심, 대표적인 우리 속에 관계하심의 키워드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은혜로 일하심의 가장 우선 적용점이 바로 나이고 여러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 28절에 보세요. 이미 초대교회 당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은혜로 일하셨는가? 지금 본문은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외된 자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관계에 해당되어진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실 때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의 핵심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공평하시고 공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장애인들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공정하다 할 수 있나요?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장애인 소경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장애인을 보고 주님께 말하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말씀하죠. 그 소경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을 볼 때 정말 저 장애인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날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일하십니다. 그 소경을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은 공평하고 공정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나에게도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가운데 공평하게 공정하게 일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바라보아야 되고 또 너에게서도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평한 역사와 섭리가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종종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사람을 비교하잖아요. 나와 남과 비교할 때 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사람을 차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찬송을 더 잘 부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돈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돈. 여러분, 그 돈을 딱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실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꼬이는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준에서 못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더 가질 수도 있고요. 지혜를 더 소유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또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마음에 더 가질 수 있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물질을 기준으로 여러분 관계를 정의하다 보면 우리의 관계는 꼬이는 관계가 됩니다. 그 물질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조금만 자기를 이상하게 되면 나를 차별하였고 나를 무시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을 기준으로 쉽게 판단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누가 부자인가라는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 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더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자들, 눈에 보이는 부자들, 돈을 더 많이 소유한 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부자, 돈을 더 많이 가진 자들의 한계, 문제 우리에게 경고하시잖아요. 에베소서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낮은 영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자가 되면요, 믿음의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격의 부자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꽃이 금방 지고 말잖아요. 피는 듯 하다가 금방 지고 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있는 것 같은데 없어질 때 보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면서 관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비유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물질로 세상을 살아가며 관계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이죠. 한 부자가 자기에게 주인 물질 때문에 나는 언제까지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루는 그가 열심히 추수해서 가득 쌓인 그 곡식들, 곡간의 곡식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여러 해 쓸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주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물질에 의지해서 관계하면서 세상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에 빠진 부자를 향해 주님께서 경고하는 것이 뭐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고 물질로 관계하며 살아가는 자의 그 영혼, 그 생명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거두어갈 때 그 물질은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내 안에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할 때 물질을 기준으로 관계하지 않기를 주님은 소원합니다. 물질이 없는 것은 내가 인생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는 것은 저 사람의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을 때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학대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가 기초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연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상처 때문에 마음속에 은혜가 떠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크신 믿음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다시 은혜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 오직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관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의 최고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계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관계의 명령, 사랑하라 명령하죠.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제자들과 관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관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만찬 시간을 갖습니다. 그 만찬을 마치고 주님께서 이제 물을 떠다가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고 그들과 마지막 관계의 시간을 갖죠. 그때 주님께서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발을 일일이 씻겨 주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 중에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와의 관계가 벌써 깨어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면서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관계의 좋은 본을 보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나는 지금 이웃의 발을 씻겨주는 관계를 하고 있나요? 이것은 진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웃의 어떤 단점이 보이고 더러움이 보이고 문제가 보일 때에도 나는 계속해서 사랑으로 관계하며 그를 여러분 섬기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 자체를 능력이라고 착각하잖아요.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말하고 지적하면 저 사람은 굉장히 무언가 여러분 기준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말을 잘하여서 선생이 되고 지적질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죄를 거기에서 야, 너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적질하지 않잖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대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미 배신할 것도 아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문제를 알지만, 죄를 알지만, 여러 가지 단점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을 포용하고 넘어서서 발을 씻으면서 사랑을 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셔요. 말이 능력이 아니고 사랑이 능력이고 관계의 그 사랑의 능력이 적용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대부분 그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둘째 아들만 생각하잖아요. 아버지를 떠나 관계가 깨어졌다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 관계가 회복되어진 둘째 아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그 내용이 깁니다. 사랑을 거부하였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온 둘째 아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사실 진짜 문제 탕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집안에 있었던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둘째 자기 동생과의 관계가 분노의 관계가 되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해요. 동생에 대해서도 분노해요. 무엇이 그를 분노케 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동생의 행동이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의의를 앞세우잖아요. 자기 공로를 앞세우잖아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저렇게 행했는데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주고 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저렇게 대접하는 아버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 뭘까요? 자기 의입니다. 나의 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사랑보다 그 의를 앞세워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자꾸 옳고 그름에 집중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대로 관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있을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대로 판단을 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미 심판을 받고 이 땅에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관계하실 때 의를 넘어서서 의의 기준을 갖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와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랑의 능력은 받은 사람의 사랑의 은혜와 능력이 있을 때만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귀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만약에 사랑을 행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랑에 적용이 없는 관계를 하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자라면서 성경을 달달 외우고 기도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잘 가르치고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얼마든지 종교적인 노력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준은 여러분 사랑으로 관계하고 사랑으로 적용하며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이웨이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아닌 반대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응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이 그렇게 결론을 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물론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뻗팅기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응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의 복을 최고로 경험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계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 받은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갖고 거룩한 관계의 책임을 감당하기를 우리에게 또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구별된 관계여야 됩니다. 물질로 관계하면 안 됩니다. 인정으로 관계하면 안 됩니다. 세상 방식으로 관계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관계해야 되고 은혜로 관계해야 되고 사랑으로 관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다시 한번 믿음과 은혜와 사랑으로 관계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복을 관계 속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셔서 놀라우신 구원의 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믿음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그 주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 주님처럼 관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 주님께 맡기고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